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사랑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해요. 제가 베트남 사역을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3박 5일의 기간이었는데 우리 또 특별히 정유인 권사님이랑 함께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같이 있었던 건 처음이라 굉장히 또 뜻깊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좀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베트남이 공산국가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도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데 저희가 이렇게 마약 센터, 마약 치유 센터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10여 명의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수련회를 가져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한 10명이 그분들을 섬겨주는데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찬양을 어마어마하게 제가 기타 하나 가지고 앰프를 놓고 하는데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통성기도를 해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우리 가신 한국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선교사님보다 훨씬 뜨겁게 기도해요. 통성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제가 뭉클하더라고요. 여기가 베트남인데 그래도 공산국가인데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요. 또 마약 중독자들이거든요. 마약에 중독되었던 친구들이 그 센터에 와서 치유받는데 사실 제가 가기 전에 많이 걱정을 했어요. 마약에 치유되어서 이렇게 했던 친구들, 청년들이면 얼마나 외모에서 약간 좀 풍겨나오는 그게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했는데 너무 순수해요. 그냥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마약에 중독되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주님께 중독되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또 도전이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얼마나 경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낯설어하고 얼마나 말도 안 걸고 멀리하고 그냥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별로 그렇게 다가가지도 않고 이렇게 정말 친한 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대화가 안 통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마음이 녹아지는 게 느껴져요. 굉장히 다가와서 말도 걸고 굉장히 따스하게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있으면 이 언어의 소통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사랑이 있으니까 대화가 안 통하고 아주 간단한 영어도 알아듣질 못해요. 영어도 이게 발음이 틀리다네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How old are you? 이거 너무나 쉬운 이잖아요. What's your name? 이거 너무나 쉬운 그 영어인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아예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통은 전혀 안 되는데도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서로 간에 이 교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랑이 소중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 또한 10명 함께 저를 포함해서 10명 갔던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의 동역자들, 목사님, 사모님들 물론 저하고 다 성향이 비슷하지 않고 저하고 다 다르지만 제가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일단 사비가 들었어요. 자기의 돈을 다 내셔서 자기의 시간 다 내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신지 몰라요. 제가 보면서 저 혼자였다면 쉽지 않았어요.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했을 겁니다. 혼자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함께 하니까 되는구나.
함께 하니까 일이 일어나는구나.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능했는데, 다음에 이 베트남 선교회 기회가 생길 때 아마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내년에 가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두 분 더 따라가시고, 또 후년에도 가면 두세 분 더 가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곳에 가서 그 귀한 영혼들을 섬겨내고 함께하는 일을 정말 함께 참여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아가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함께 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할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은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혼자서 서는 게 아니라 함께 받쳐줘야 설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 역시 똑같습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기 있어요. 오늘 많이 안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어디 특별한 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월드컵 보러 가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어디를 많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귀한 동역자들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40km를 했는데, 그 행군을 할 때 항상 제일 중요했던 게 혼자서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군인이라도 혼자서 40km를 걸어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막 몇백 명이 다 낙오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같이 가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결혼을 해서 둘만 살아도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서로가 너무 달라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기질을 가졌고, 다른 성격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데, 둘만 있어도 다른데 넷이 되니까 더 다르고. 그런데 교인들은 얼마나 교회는 더 다르겠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함께 걷다 보면 안타깝게도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받게 돼요. 부딪히면 까이고, 상처받으면 아프고. 여러분, 이게 두세 사람 이상만 모여도 부부끼리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아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하물며 성도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어렵겠냐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길이 천국도 될 수 있지만 지옥 같은 동행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이 동행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동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먼저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사의 품격이 있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품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느껴지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느껴져요. 어떤 사람이 든 가방만 봐도 그 사람의 품격이 느껴져요. 우리의 삶은 품격을 나타냅니다. 정말 아름답게 입고 너무나 멋있는데, 너무 멋있어서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입에서 막 쌍욕이 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그건 품격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내가 들고 내가 입고 내가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내 말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절대 주변 사람들이 존중해 주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내가 취하고 있는 모든 겉모습에 맞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품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한번 12절을 띄워주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설명하는 몇 가지 성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뭐냐 하면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아파서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할 말이 중요해. 상대방이 지금 굉장히 생활에 있어서도 힘들고 건강에 있어서도 나쁘고 어떤 사업장의 문제가 많고 아니면 무언가를 이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할 말이 필요해. 그 사람에게 아무 관심 없이 내가 할 말을 전해. 그리고 나는 속으로 생각하죠. 아, 후련하다. 역시 할 말은 해야 돼. 이건 긍휼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를 우리는 항상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긍휼한 마음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 사람들 가운데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긍휼한 마음이 필요해요. 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아, 저 사람이 얼마나 피곤할까?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어려울까? 얼마나 두근두근 조바심이 날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면 어떤 행동이 나와요?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나오잖아요. 어려워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뭐라도 한 장 쥐어주고 싶잖아요.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고 왔어요. 입고 있던 옷, 이거 좋은 거라고 이 와이셔츠 그거를 벗어주고 왔어요. 선교사님 입으라고. 저는 그 벗어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못 주고 왔는데 참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위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냥 나누고 싶고 흘려보내고 싶고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게 자비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아낌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 나중에 이거 해줘야 돼.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많잖아요. 내가 요만큼 하면 너도 요만큼. 그건 여러분 인간적인 아주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자비는 뭐냐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안 해도 돼. 뭐 안 해줘도 돼요. 그냥 내가 주고 싶은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격이 좀 연약하든지 아니면 좀 이 상황이 좀 연약하든지 아니면 성격이 좀 연약하든지 왜 뭐가 나 있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아주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품어주는 마음을 가져요. 긍휼이 있고 자비로운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품어주려고 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성도들은 먼저 품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분석하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바꿔야 되고 저래서 고쳐야 되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관공서를 가시든가 아니면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시든가 아니면 군대 훈련소를 차리시든가 그런 데 가면 바꿔야 돼요. 고쳐야 돼요. 학교에서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바꾸고 고치고 내가 맞는 규율에 맞게 맞추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품어주고 이해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기다려줄 줄 아는 이래야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기를 원해요. 겸손은 지난주에 겸손과 온유 다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라나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온유는 타인을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진 힘으로 당신을 제압하고 누르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가진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상대방을 세워주는 데 쓰는 거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북돋아주고 응원해주고, 이게 바로 온유인데요.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거친 말이 튀어나와요. 말이 너무 걸걸해. 거친 말은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말이 좀 거칠어도 성격은 괜찮아.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예요. 나는 말은 거친데 성격은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성격은 좀 괜찮은데 말이 조금 거칠 수 있어서 내가 조심하려고 그래요. 이래야 자랑이 되는 거예요.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요. 옆에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친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요, 말은 안 해도 상처 다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의 성격들은 대단히 많이 받아요. 말을 거칠게 못하고 아주 강하게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면 왜 그냥 재미로 걷어찬 돌멩이에 개구리 배가 터지는 것처럼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어려워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 그럼 왜 얘기를 하지 얘기를 못하니? 그런 사람들은 얘기 못해요. 아니,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거친 말과 거친 태도는요,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요. 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따뜻한 쉼터를 제공해요. 힘들고 어려운 동행자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아주 상처를 입고 아픔이 있어서 차가운 냉담해진 귀한 동역자들에게, 함께 걷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쉼터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래요. 지난주에 이것도 설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인데, 상대방이 변화될 때까지, 그리고 관계가 온전히 함께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참질 못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기다리질 못해서 우리는 거친 말을 내뱉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속이 시원하다고 스스로를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후회가 돌아오죠. 아, 하지 말걸. 아, 그 얘기는 하지 말걸. 아, 거기까진 가지 말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을 때,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옷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귀한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아멘. 우리 이 동행은 있잖아요. 관계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니까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이 관계가 좀 껄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관계가 있는데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칭찬, 위로, 격려, 배려, 오래 참음, 겸손. 여러분, 이런 거는 굉장히 관계를 돈독해 하죠. 그런데 관계에 킬러가 있어요. 관계를 죽이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친 말, 거친 행동, 무례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것, 분노,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망가지잖아요. 그죠? 망가진 관계가 되잖아요.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해독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용납과 용서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납하고 용서가 일어나야 회복이 돼요. 관계가 깨졌는데 용납이 없어요. 그냥 관계가 깨진 그대로 있으면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관계가 깨졌는데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용납과 용서가 필요한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길을 걷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나타나며 그러면 갈등의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들이 많이 깨져요. 교회들도 많이 깨지는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서로 간의 불만과 갈등이에요. 뭐 크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한독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북 이 평화 통일이 아니에요. 항상 공동체가 깨지는 가장 중요한 일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작은 갈등, 아주 작은 불만,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그러면서 공동체가 깨지는데요. 이때 공동체를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해독제,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용납과 용서라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나와 다른 점을, 그러니까 같이 있는 상대방이 나와 다르잖아요. 이 다른 점을 잘못했다고, 네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교육 재료 중에 이 나무가 있고 거기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걸 이렇게 넣는 게 있어요. 유치원에 보면. 우리는 자꾸 동그라미를 네모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너는 왜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여기도 못 들어가게 하냐고 우리는 다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동그라미에 맞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정말 나하고 다 달라요. 기가 막히게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자꾸 나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만큼 이기적인 게 없어요. 그것만큼 관계를 해치는 게 없습니다.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네모는 네모대로, 세모는 세모대로 들어갈 자리가 있고 거기에 딱 맞는 관계가 있어요. 교회에는 동그라미도 필요하고 네모도 필요하고 세모도 필요해요.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용납이에요. 교회가 너무 용납함이 없으면 정말 교회는요, 옳고 그름만 따지면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게 돼요. 자꾸 지적을 하면서 상처가 주어져요. 이 상처가 점점 심해지면 공동체를 떠나게 돼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지점이죠. 또 용서라는 건 뭐냐면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의 죄책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용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용서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요. 뭐라고 제시하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제게 가끔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용서합니까? 어디까지 용서합니까?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가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이 용서를 잘해요. 왜냐하면 나도 이런데 너도 그럴 수 있지. 용서란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할 때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줘요. 왕이
너가 빚이 많지만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너를 이해해 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이제 더 이상 빚지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용서를 해줘. 탕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가서 얼마나 룰루랄라 합니까? 그런데 자기 집으로 가서 고향에 가서 보니까 자기 마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니까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쉽게 우리말로 해서 왕이 1억을 빚진 걸 탕감해 줬어요. 1억을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이 1억 빚을 탕감받고 나서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자를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끌고 와서 감옥에다 쳐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1억을 용서받았으면서 어떻게 100만 원 용서받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냐.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내 알 바 아니고. 그 사람은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 저는 소망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다 같이 살아가면서 나와 다름을 접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말과 행동.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품어주셨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주님이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얼마나 열심히 사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용서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세워 나갈 때, 그 주님의 용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하는 그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죠. 용서받으면 자유롭잖아요. 그죠? 우리도 누군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 용서해주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룰루랄라 하죠. 그런데요, 용서의 진짜 기쁨은 용서해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룰루랄라 기쁨으로 가다가 만다면 용서를 해준 사람은 그 마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암덩어리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면 내 마음이 지옥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의 온전한 행복한 관계 동행을 유지하기 위해선 여러분 용서가 필수적인 줄로 믿습니다. 최대한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도 용납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다려주시고 다그치고 책망하지 말고 비난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줄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용납해줄 줄 알고 용서해줄 줄 알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네모는 네모대로 세모는 세모대로 우리 모든 함께 걸어가는 이들을 품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로 귀하게 행복한 그런 공동체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한 동행을 하려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현실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사랑의 띠를 매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사랑보다는 이 분열과 갈등이 많을 때가 참 많아요. 이건 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라 10명이 있으면 2-3명이 물을 흐려요. 2-3명이 자꾸 갈등을 유발시켜요. 자꾸 안 좋은 이야기들을 퍼뜨려요.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성도들의 동행은 비빔밥과 같다. 성도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비빔밥인 것 같아요. 비빔밥은 재료가 다 다르잖아요. 그냥 때려 넣는 그거에 따라서 비빔밥은 결정돼요. 어떤 사람들은 야채, 나물로 비비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가 꼭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들어가야 되고 저런 거 들어가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이 비빔밥은 서로 달라요. 다 달라. 다른 것들이 들어가요.
그 비빔밥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죠? 고추장이죠. 고추장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만들죠. 그래서 먹어요. 그러면 되게 맛있죠. 근데 맛만 있어요? 아니죠. 맛 없을 때도 있어요. 뭔가 허전할 때 있어요. 비빔밥을 막 만들어서 비빔밥을 막 먹는데 장맛도 좋은데 근데 뭔가 허전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참기름이 빠지죠. 비빔밥의 맛이 어떠하든지 비빔밥이 짜든지 싱겁든지 맵든지 안 맵든지 비빔밥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그 비빔밥을 마무리 시켜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이 들어가서 고소하게 만들어버리면 아주 기름지게 만들어버리면 재료들이 별로 부실해도 별로 내용물이 약간은 그래도 여러분 비빔밥에서 향기가 나요. 비빔밥에서 윤기가 나요. 비빔밥이 맛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동행은 비빔밥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용납과 용서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 어딘가 부족한 구석이 있어요. 어딘가 연약한 구석이 있고 어딘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참기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참기름은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묻으면 맛없던 나물에 맛이 생겨요. 참기름이 덮여지면 정말 별 볼 일 없던 음식에 향기가 나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관계에는 사랑이라는 참기름이 반드시 발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만 해도 띠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안 하고 입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바울이 있을 때 이 옷은 어떠냐면 우리 가운 있잖아요. 긴 거. 완전히 늘어진 거. 그래서 바닥에 질질 끌려요. 그들은 입고 다니는 게 바닥에 질질 끌려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이 이제 이 패션의 완성을 지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허리띠예요. 허리에 띠를 띄어야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모든 예수님을 닮은 성품, 품성,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의 완성을 바로 사랑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해요.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해요. 때로는 이런 갈등, 때로는 저런 불만, 우리에게 불만과 갈등이 많이 있죠. 어떻게 없어요? 어떻게 완벽해요? 완벽하면 천국이 뭐가 필요해요? 완벽할 수 없는 곳에서 완벽하지 않다고 투덜대는 모습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공동체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저는 우리가 아까 말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 용서라는 주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여기에도 사랑이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사랑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긍휼한 사람이야.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야. 너 따위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사랑이 없이 용서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생색내는 사람이에요. 난 이런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난 너와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생색은 내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계속해서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서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나는 참아야지. 난 참을 수 있어. 오래 참아야지 하지만 그것은요, 여러분 도끼 어린 오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도끼가 어려서 그래 나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러다가 한번 터지면요, 뒤통수 엄청 세게 맞잖아요. 오늘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 사랑의 띠로 완전히 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어떤 공동체에 가보면 교회들이 주로 많은데 이렇게 저도 평신도들 만나보면 목사님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는 성도들을 봐요. 목사님에 대해서 막 험담하는 성도들을 보는데 되게 자랑스럽게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 대해서 험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겠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을 험담하는 건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험담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 가운데 아빠 엄마를 험담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심리 구조를 보게 되면 저런 별로 좋지 못한 부모님 속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나왔어.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를 욕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자랐길래 엄마 아빠를 욕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저는 어디 가서 보면 자기 성도들을 막 험담하는 목사님들을 봐요.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장로에 대해서 그냥 가감 없이 험담을 하면서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목사님들을 봐요. 여러분 그건요, 자기 자식들을 밖에 나가서 엄청 험담하면서 우리 아들은 이게 문제고 우리 딸은 저게 문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그게 좋아요? 그건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 자녀에 대해서 밖으로 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다니냐고요.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 부모가 옆에 있다고 보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런 부모는 신뢰하지 않아요. 친엄마 친아빠가 만나 의심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어요. 또 저는 어디 보면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험담을 함부로 자랑스럽게 거치는 게 없이 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자기 형제 자매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욕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 가끔 보면 가족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누나, 우리 형, 우리 언니, 우리 동생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진짜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품어주는 거예요. 내가 못 품어주면 우리 자녀들을 누가 품어줘요? 아니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부모님을 누가 사랑하냐고요. 아니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고요. 교회는 가족과 같은 거예요. 저는 정말 소망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해요. 이건 믿음 이런 걸 다 떠나서 너무나 기본적인 이건 생각만 달리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교회 목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닐 때 여러분 속으로 딱 바로 생각하세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침 뱉는구나.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면 생각하세요. 내 목원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면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내 자식에게 또 침 뱉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면 내가 형제 자매들을 다 쓸어버리는구나. 그냥 공동체를 깨는 너무 쉬운 길이에요. 저는 소망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기를. 진짜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가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는요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빚 조금 있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집안이 쓰러지느냐? 빚 없어도, 재산이 흘러넘쳐도 사랑 없는 집안은 언제든지 쓰러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하고 목사인 제가 먼저 그런 목사가 되길 소망해요. 어디 가서 우리 성도들 흉보지 않도록 제 입을 닫아 걸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 제 안에 아픔을 느껴도 제가 품어줄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입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돼서 이제 우리 교회에 더욱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절대 그냥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고,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의 빛 공동체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의 능력으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깁니다. 주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사랑의 빛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과 용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오래 기다려줄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늘 언제나 우리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띠로 묶이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은 다르고 기질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과 행동의 태도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없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사랑으로 더욱 똘똘 뭉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런 생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받는 지체들 위로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재정적인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물꼬를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차고 넘침이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동행을 하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땅 위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